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들을 고치심으로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배척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함을 가르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렇게 세상과 배척을 받으며 소외된 자들과 함께한 자신이 이 세상의 참된 권능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본 동네의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뚱딴지같이 죄사함을 주시는 내용 때문에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흘러온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8장 28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죠.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자 참 권능자이심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맥락으로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의 어떠한 권위와 권능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드러난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9장 6절을 보시면 죄를 사하시는 권능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치료해 주기를 바라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뚱딴지같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중풍병을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도 역시 나병이나 열병,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부정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에 걸린 이에게 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 병이 무엇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가 움직이지 못해서 친구들에 의해 침상째로 실려왔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주죠. 그는 마비 상태에 빠져 일어나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일까요? 그가 가진 중풍병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그의 병에 있지 않고 그의 죄의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 마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작은 자라고 부르는 호칭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던 믿음이 작은 자야, 그 호칭과 같은 호칭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중풍병자에게 이 작은 자라는 호칭을 붙이실까요? 그 중풍병자도 역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작으냐? 자기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라고 번역된 따레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용기를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이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껏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이미 사하셨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그의 믿음이 작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후에 그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를 판단하셨어야 앞뒤가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도 말씀 안 해주시고서 그의 믿음이 작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에게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바라신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 죄사함에 대한 교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대홍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죄 용서의 마음이 있으셨음을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셨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멸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요엘 등 그러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나 서기관과 같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는 자신이 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다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마비 상태에 걸린 거죠.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병든 자들을 죄 지은 자들이라며 그렇게 비난과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 죄 없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하십니다. 그런데 니들이 뭔데 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니 유대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더러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대 서기관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려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죄사함은 원래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영역, 즉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려 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 사역을 예수님께 위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인자라는 표현을 당신 자신을 콕 집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뒤에 8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사건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죠. 이 무리도 역시 그런 권능이 콕 집어서 그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 당신을 포함한 우리 인류 전체를 의미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자녀들을,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자녀들을 뜻하죠. 헬라어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휘오스투 안트로포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들, 자녀들을 뜻합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라는 표현이
꼭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10장 1절을 가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당신처럼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를 용서하셨어. 그러니 너는 이제 그만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라고 말할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까? 그 중풍병자가 죄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의 죄를 사하십니까? 그 중풍병자를 업고 온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 친구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전달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만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당신과 똑같은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사하셨던 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느냐, 그 방법이 문제겠죠. 무턱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은 원치도 않은데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시는 것입니까?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뒤에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인자에게,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리려 한 것이라고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 말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죄는 이미 사해졌다, 너는 죄가 없다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에 휩싸여서 무기력감에 빠진 이에게 그냥 우리가 가서 일어나세요 하면 그게 먹힐까요? 아니겠죠.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무기력감에 빠진 이들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뒤에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며 비난 섞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범죄한 죄인들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9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신 의사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은 고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중풍병자처럼 말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의 뜻은 긍휼, 즉 용서이니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죄인들이 나누는 이 식사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베푸시는 기쁨의 만찬인 것입니다. 하늘의 만찬인 것이죠. 너희는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리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만찬을 지키며 함께 기뻐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기쁨의 만찬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뒤에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번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지금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일행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서 회개를 하기 위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아까 서기관들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 너희의 죄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계속 그런 경직된 상태로 지내라,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되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그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절과 17절에서 새로운 옷조각을 헌 옷조각에 붙일 수 없다고도 하시고 새로운 포도주는 헌 포도주와 함께 보관할 수 없다고 하신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용서하셨는데 너희는 어느 때까지 과거에 매몰되어서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과거의 죄책감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릴 때 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금식의 맹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만 머물게 한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기다리며 계속 경직된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맹점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매몰된 경직된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죄책감을 떨쳐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늘의 만찬을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은 그렇게 당신을 버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만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니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혹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이 사회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들을 우리가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가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었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세리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음을 알리시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 때문에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전달해서 그들이 다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품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전에 더러운 죄를 짓고 살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사회적으로 비난과 배척을 받는 이들의 목을 비틀어서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당당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참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지금 아픔과 슬픔을 안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